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섰는데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의 표정이 아주 근엄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딱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옆에 그 교회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얼굴이 근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한국인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난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서 얼굴이 근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회중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다 마치시고 고난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선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암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환한 웃음을 가지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환한 표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방긋방긋 웃어봅시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죠?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하죠?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할 때의 그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고 울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무덤에 묻혀서 당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무슨 일까지 당했어요? 시신이 없어지는 일까지, 시신을 도난당하는 일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순간까지 마리아는 무엇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슬픔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 눈에 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사망 권세를 꺾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기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슬픔 가운데에서 새 기쁨을 얻는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구교 전통과 신교 전통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구교 전통은 이 십자가를 봐도요, 십자가에다 뭘 달아놔요? 뭘 달아놓을까요? 구교 전통은 고상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구교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교 전통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표정들이 근엄합니다. 근엄해요. 그래서 성공의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렇게 고상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구교 전통을 따라가는 고교회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전 세계의 약 70%는요. 십자가에 고상을 떼놓습니다. 저 앞에 고상이 없어요. 이 고상 십자가는 어디다 다냐면 성공회에서는 요 앞에다 답니다. 제대 앞에다가. 제대 앞에다 달고 제대가 있는 곳에는 고상을 띄웁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 개신교의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따라서 내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성공회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저걸 띄려고 했는데 많은 분이 반대해서 못 띄었어요. 고상을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상은 여기 와야 돼요. 여러분들 저 혹시 옛날에 그 서울대성당 기억하십니까? 서울대성당? 서울대성당에 옛날에 그 제대가 앞에 나오기 전에 저 뒤에 제대에서 이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서울대성당에 가면 고상 십자가가 어디에 붙어 있죠?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그 성가대석을 들어가기 전 공중에다가 매달아놔요. 공중에다가. 그리고 고상은 없어요. 저 앞에는. 단지 사제가 보도록 제대 앞에다가 조그만한 고상 십자가를 달아놓지, 그 벽면엔 다 무엇이 있어요? 벽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상을 그려놓은 부활상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임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건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 공간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다음날을 주일로 정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묶인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사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사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요?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엔 어둠이 없습니다. 온 곳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 하늘나라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긴 그림자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빛으로 꽉 차 있어서. 곧 어둠의 그늘이 다 사라져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둠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처럼 하늘나라의 빛된 영광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요한계시록과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천사가 거룩으로 그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한다 되어져 있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곧 하늘나라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까? 찬양이 가득합니다. 찬양이. 그래서 그 거룩들 주변에 쭉 둘러싸서 흰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 곧 하늘나라는 찬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찬양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 어저께 우리 처가 이 교회 성전 청소를 스스로 하겠다 결단을 했나 봐요. 집에서 나오는데 중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핸드백을 하나 이렇게 챙겨서 저 어디 외출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핸드백에다가 이게 그 스마트폰인가 뭐 이걸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에어폰을 딱 끼고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했더니 찬송 듣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죠. 이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자동차를 타서 오디오를 틀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음악을 들으면 무슨 소리를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쓸데없는 이 음악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추구하는 자가 그 찬양의 영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하늘나라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삶을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요? 또 있는데 하늘나라에 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퀴즈 뭐가 있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부활 하나 더 드릴게요. 하늘나라엔 보화 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화의 창고에 쌓으라. 좀 먹지도 녹슬지도 않은 하늘 보화에 너희의 재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쌓으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쌓으라?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예배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나의 시간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나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비밀은 나의 재물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한 삶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건이 내 삶 속에서만, 이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에 쌓을 수 있는 비밀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기를 원합니까? 그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보화가 쌓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오직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요, 그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의심이 많은 토마가 나는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확인해봐야 알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죽었던 몸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제일 첫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합니까? 부활 사건을 통하여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 이 부활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여러분들의 몸도 주님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에요. 내 몸은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몸이 다스려집니다. 몸을 다스리는 건 마음이. 따라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기 전에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내 마음이 팔린 바 되어졌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속삭임에 자기의 마음을 팔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단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허락했던 것이지. 그리하여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에게 허락한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목마른 영혼을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가 얼마나 그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타적인 마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보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하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묵상하고 그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해야 할 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죠.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육신과 혼인, 마음과 영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마음까지만 있다고 그랬죠. 육신과 마음, 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께서 직접 손수 빚어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영이 그동안 내가 사단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고넬리오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44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고넬리오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넬리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에게, 그들에게 누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근데 이때 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고넬리오 집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 안에 누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단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비밀 하나.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고넬리오 집에서 베드로가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온갖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성품도 바꿔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진정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히 부활의 기쁨 가운데 머무르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참여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온 천하에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